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만남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열방 선교 안에서 이런 애국운동 하시는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애국운동을 하되 성경적인 방법대로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또 이렇게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김문기 목사님, 또 이리 선배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조주왕 목사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뭔가 가슴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너무나 어두운 시대고 혼탁한 시대고 그래서 더욱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동기의식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성경적인 애국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그거 대놓고 아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남 사람들을 뭐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장로님들이 호남 사람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얘기하고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면요, 애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성을 이렇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대표적인 그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4일 맞습니까? 그 모인 거 맞아요? 그거 다 데려갔어요. 그 광약교회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보면 제가 저 공무원들을 조금 도와주고 그래요. 이 간첩으로 오인해가지고 그 우리 할머니들 30년대 세대들 이 40년대 50년대 이렇게 했는 분들이 경찰들이 인사를 꾹꾹하고 그냥 그 경호원들이 인사를 꾹꾹꾹 하니까 사진 찍다가 맞아 죽을 뻔해서 그냥 다리 뒤를 잡아 당겨가지고 그래 이제 카톡방을 이게 열어가지고 보여줬어. 이게 나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요, 이 본문을 성경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고요. 진리라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시대 당시의 사실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다, 이래 진리라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노예의 그런 제도에 있었다.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믿음 있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믿음 좋은 마리아 부대들, 70인들, 예수님 제자들, 형제들 믿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믿었어요. 저게 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다 그런다고 했는데 지키자 이래가지고
그걸 무덤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그들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안 믿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없고 배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이 회복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직장도 없고 차비도 없고 배신하고 엉망진창인 그들에게 주님의 대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이 세계 선교를, 열방 선교를 하시게끔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도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 성경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 읽어보고 역사를 조금 봤습니다. 애국운동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는가. 그 애국운동 역사를 조금 보니까 66년부터 70년도까지 뭐 차이는 뭐 1, 2년 이 AD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때 유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애국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디도 장군을 일으켜서 박살내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애국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왜 안 들었을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라는 그 언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AD 130 하드리우스입니까? 138년부터 시작해서 그 몇 년간을 또 유대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수십 분의 이 유대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애국운동을 했어요. 애국운동을 했는데 그 하드리우스 이 황제가 이것들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진압을 하고 난 뒤에 이 디아스포라 그 정책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유대 땅하고 예루살렘하고 있는 데서 여기 살지 마라.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그 유대 반란 사건의 그 수십 분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종들의 눈물의 기도도 있었고 정말 부르짖음이 있었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애국운동하는 사람의 그거를 듣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애국운동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대지상 명령이 99.99%고 그 다음에 애국입니다. 0.001%라도 애국운동한다고 해서 그게 경시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요, 말씀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우선이지, 그것을 버려두고 애국운동 하게 되면 유대 반란 사건과 같이 피 흘리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물론 이 교회도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1, 2, 3부 예배 다 드립니다. 공무원들 매일 옵니다. 내가 언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하려고 갖고 그냥 예배 드립니다. 뭐 스텝진 뭐 20명 가는 것 없이 그대로 예배 드려요. 우리가 죄 안 짓잖아요. 공무원 나설 때도 왜 당당하게 못합니까? 왜 헌법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중 행사 날마다 합니다. 어저께도 성남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콩나물 시루 같아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 어린이 월드 미션 하고, 오늘은 또 여성 비전 스쿨 합니다. 그 뭐 기본 단위가 그래도 5, 60명, 적게 모이면 5, 60명, 7, 80명 모입니다.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일사각오로 하고, 한 번 물러서면요, 한 번 물러서면 자꾸 물러서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친하니까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국하는 길이 뭐냐? 예? 광화문 세력들을 저것들을 아주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예? 뭘 상식하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게 애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들을 때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그럴 정도로. 후배한테는 물어봤어요. 네 구원받았냐 그러면 또 막 뭐라 그러니까, 네 성령 받았나 그러니까 눈을 끄뻑끄뻑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배짱이 좋다 그러지만은요, 나 배짱 좋은 게 아닙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울면서요, 교회가 빌려줄 그게 없어가지고 선교 훈련을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니어 오고 여성 오고 비전스쿨 오고 청년 비전스쿨 오고 월드 미션 2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린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빌려주는 데가 없대요. 우리 최 목사님을 나 귀하게 여기는 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길래 통계를 보니까요 1000개 중에 하나가 예배 드려요. 그것도 사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는가 하면요, 도청의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시청의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청 동사무소는 그냥 매일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러는데, 이게 타협점이 성령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9시부터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9시 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 변하지 말고 또 꼭 요 시간에 나오나 그냥. 왜 적잖아요. 뭐 하나 비대면 영상 찍습니다. 밖으로 유출을 안 시켰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출근해가지고 공무원들 지키는데 사진 찍고, 우리는 사진 찍으라 그래. 없는데 뭐 우리 일부 예배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복음인 교회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코로나를 뚫고 지나가면요, 그거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코로나나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코로나 이게 오고 난 뒤에, 예?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헌금이 한 2배, 3배 들어와요. 코로나는 어렵다 그러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안이 없잖아요. 예. 예배는 그렇다 치고 이 주중 모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남들은 못합니다. 근데 내가 허락할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신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호하기 위해서 세계로 미래로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다면서 그런 교회당 폐쇄될 때까지는 가자.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많이 모일 때도 반대합니다. 교회 나가라. 어차피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와서 계산하듯이 그냥 교회 와서 싸우려고 그러면 되겠냐. 나가라.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대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면 당연히 애국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순교자의 피로 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 나라가 이 주님의 대지상 명령을 수호하기 위해서 10만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저는 73년도, 74년도, 80년대 73년도, 74년도는 가출회가 나왔어요. 10만 선교사 신앙 고백할 때 일어서라 그럴 때 나 놀러 다닌다고 그냥 그거 가서 걸어 다녔어. 다 100만 이상 모이고 그때 다 선교 헌신하고 그냥 그랬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 역사로 볼 때에 지금 신천지 때리잡을 때 주위의 종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저것들 저거 조져버려야 돼. 그것은요 기독교를 잡으려 하는 상징적으로 친 거예요. 교회들이 일어나서 노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불신자들이 타락해서 이 위기가 왔다고요? 아니라고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신사참배는요 목사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우상숭배한 겁니다. 더도 덜을 아니요. 목사 혼자 하면 그냥 쪽팔리잖아요. 성도들도 다 같이 신사참배하고 지금 비대면 해가지고 교회 폐쇄했는 거는요 신사참배의 100배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불신자가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방자하니까
백성들이 방자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한다 그랬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 내가 큰 교회들 어제부터 교회 문들을 그제 이번 주일부터 문 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매일 욕만 하다가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만나면 이 새끼가 문 때려 쳐닫고 그냥 하나님 두려워야지 그냥 네 뭐를 무서워하나 막 그러고 욕했는데 문을 여니까요 좋더라고요. 방황하는 이 교회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들과 결국은 손을 잡고 우리가 열방 선교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애국운동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으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박해가 너무 심하면 지하로 들어가고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예배당 폐쇄하는 것을 전제하여서 스스로 다 폐쇄했는데 법적으로 만약에 공권력을 대해서 그 폐쇄하면 가정으로 가서 가니까 제가 옛날에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가방 들고 가정마다 많이 다닐 때는 한 60군데 다녔어요. 그 신학교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 가정사역을 아주 시간 없을 때 32개 했어요. 최고 적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최 목사님하고 우리는 간단해요. 이 가정마다 지금 한 30군데, 한 40군데 다니면 돼요. 그렇게 가능하냐, 사역이. 그런데 동료들한테 밥 처먹고 뭐 하나. 밥 먹고 오직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전무하고. 내가 요즘 이 언어가 이게 좀 띨띨했어요. 너무 감을 질러가지고 이 마이크 안 씁니다. 한 100평 되는 데는 뭐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이 팔다리 어깨에 힘이 그 목소리도 힘이 빠져가지고요 띨띨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가 띨띨해지고 막 이러니까 더 좋아해. 목사님 이제 드디어 정상이 됐다고 그냥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배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대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세계 선교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금 코로나를 뚫고 이 지금 구국 모임 이렇게 기도회 모인 사랑하는 선배님, 동료 여러분, 정말 이곳에 잘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얼라이언스 영적 동맹을 해가지고 서로가 좌우를 돌아보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사역이 끝입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성경을 보고 사역은 빼버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의 핵심은 행하라, 기념하라, 전하라,
마지막으로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가는 길을 꽃같이 따라서 행하고 기념하라. 생각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구구 클럽에 온 이 교회에서는 전부 전 성도들은 주님의 대지상 명령을 행하고 생각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여기서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최 목사님 덩치 건데 이제 덩치값 좀 하고요. 이렇게 이 애국 운동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 이 시대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나무 교인이라 그래요. 우리 교인 아니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은 또 우리 교회 하고 또 교회 문 열어도 그거 가도 헌금은 우리 교회 하고 왜냐? 문을 안 닫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교회가 그렇게 복음인 교회가 이거 혀가 이거 안 돌아가네. 네. 복음인 교회가 정말 이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고 이래 소문이 나서 또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선교적 교회가 되고 또 애국하는 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애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